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영광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은 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께서 참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오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미워할 줄을 모르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하시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너 사랑하니? 네.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뭐라고 답변할까요? 엄마가 나 사랑한다 그랬다 그러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준다 그러고 엄마가 잘해준다 이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걸 보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거 깨닫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에이,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어?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1980년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보거나 하나님한테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거라. 그래서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지금 호주 시드니에 가서 우리 이강일 선교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고 또 죄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셔서 아주 행복한 삶, 스트레스를 모르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구원받고 20년을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게 가능해? 예수님 믿었다고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하고 스트레스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이 3일간 말씀 잘 들으시고 저와 같이 되어지시면 여러분 다
남은 여생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냐? 예.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또 알아볼 수 있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차원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여주 이천에 갔더니 우리 형제분 중에 한 분이 도자기 공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이 도자기 다 형제님 만드셨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자기 공장에서 뭐 막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실력 좋으시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시된 도자기를 만들 때 저는 그거 만드는 거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야, 이분 실력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그 만드신 분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성품, 이런 것들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나 못 봐서 못 믿었어요. 이런 얘기 못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손으로 지은 이러한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오늘날 잘못된 종교들은 하나님한테 뭘 많이 해드려야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실 줄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원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줄 수가 있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가 있죠. 그렇죠?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크신 분이시라고.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런 말씀하세요.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 믿으면 손해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도 못하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남양주 다산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72살 되신 아주머니.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한 3번째쯤 하는데 이분이 요즘 텔레비를 안 본대. 뭐 하세요? 성경만 본대.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 트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부녀의 총회장인데 그 동네에 부녀회장님들이 많은데 총회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총회장이 한 200~300명 있습니다. 성남에서 총회장들 연수회를 하는데 2박 3일 연수회 끝나고 한마디씩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분이 너무나 큰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저는 종교를 바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막 시키고 부리고 이러던 사람이 대통령상까지 탔어요. 이 사람이 너무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마대자루 잡고 청소를 해줘 도와줘. 아이고 회장님 왜 그러셔? 안 하던 일을 왜 하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없대. 네. 이분이 화요일날 병원 전도하는데 따라옵니다. 의정부까지. 수요일날 집회에 갔다 오면 10시 반 11시입니다. 목요일날 성경 공부 나옵니다. 금요일날 구역 집회 나옵니다. 아직 침례도 안 받으셨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삽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와 또. 내일 모레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침례식 합니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변화돼요. 저는 이분의 모습에서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예전에는 그거 죄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성경 공부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이 찬송 가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하에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부족해가지고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손해볼까봐, 하던 거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10시 반, 11시쯤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아유, 오늘 너무 늦게 끝났죠? 아유,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불교 대학까지 하신 분이야. 네. 72년 동안 예배당을 가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시대. 요즘은 성경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요? 스트레스를 모르겠대. 얼마 전에 동생이 부자라서 크루즈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그래, 크루즈 여행해 보니까 어디 재밌으셨어요? 그때 아무 말이 없어. 왜요? 재미가 없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옛날 같지가 않대. 옛날에 놀러 다니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대. 요번에 경로 캠프에 왔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형제 자매들 사랑스러워요. 자꾸 보고 싶어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게 정상이에요. 이 안에 피보다 더 진한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오시니까 성경이 그냥 술술술술 풀어지면서 이해가 되니까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굴성이보다 더하다이다.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나 같은 사람이 있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면요, 여러분, 아이고, 진작 믿을 걸, 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서.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등지고 가지 마세요. 차차 믿지, 천천히 믿지,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나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그 다음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만민이라면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호흡을 주신 분,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좀 더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하늘의 저 많은 별들은 셀 수가 없대.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바다의 모래 그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주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관측해 보니까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거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겠죠? 이 집도 예배당도 누군가 지었으니까 생기죠?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내가 그러면은, 저 강사가 좀 이상하네. 이 저절로 생겼다고? 어떻게 저절로 생겨?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집도 누군가가 지었으니까 있는데, 저 하늘에 그 많은 별들을 저절로 생겼다고요? 여러분이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요, 그런 말 못합니다. 네. 태양계만 봐도요, 얼마나 놀라운지.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고 금성이고 그 다음에 지구잖아요. 그런데 이 수성이나 금성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태양 겉표면 온도가 6000도라 그러잖아요. 금성은요 480도라는 거야. 거기 생명체 살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 좀 멀리 있는 화성은요, 보통 여름에 영하 60도, 겨울에 120도 영하. 거기 생명체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만 평균 온도 15도래. 예. 지구 어떻습니까?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온도죠. 예.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이 태양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지구에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한 20만 가지 이상을 갖춰놨더랍니다. 예. 우리가 그냥 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 계속 떠오르는 줄 알지만, 어떻게 저게 저절로 떠오르겠어요?
저것이 날마다 일정하게 떠오르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저 태양이 안 떠오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다 굶어 죽어요. 네. 우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요 사람을 지어놨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 이 지구는 이 태양으로부터 항상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수천 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욥기 38장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렇게 일정한 간격 거리를 두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누가 이거 설계했는지 아느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잖아. 부처님도 못 얘기하고 공자님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마음에트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누가 아무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 못해요. 왜? 만들었으면 그럼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 얘기 못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하나님이 성경에 지구, 이 세상 우주 만물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많이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설계하신 분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다 알고 있나? 우주 만물 돌아가는 이치를 이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저 허공에 떠 있는 게 그게 궁금했어요. 네? 여러분, 저 무중력 상태 우주인들이 달 날아가고 그럴 때 그 우주인들이 움직이는 걸 무중력 상태에서 막 실험하잖아요. 네? 요 탁구공 같은 것도 하나만 살짝 후 하면 불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계속 갑니다. 쓰지를 않아요. 한번 불었는데.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그러면 공중에 어떻게 떠 있냐? 지구는 어떻게 떠 있죠? 여러분? 지구는 제자리에서 자전하고 있잖아요? 네? 저 KTX보다 12배 빠른 속도로 이거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트기 속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도 어지럽지 않죠?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돕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거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구만 도는 게 아니야. 달도 돌아. 달만 돌아? 태양도 돌아요. 이 지구가 돌아갈 때 중력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 물 소용돌이 돌아갈 때 보면 그냥 아래쪽으로 쫙 빨려 내려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돌아갈 때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태양 100만 배가 큰 태양이 돌아가면은 태양은 얼마나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태양 쪽으로 이 지구가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태양 쪽으로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 평균 온도 15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 생명체가 계속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돌아야 됩니다. 바깥으로. 예. 여기가 태양이다.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아버리면은
바깥으로 날아가 버려요.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원심력이 세가지고. 그런데 이게 천천히 돌면은요, 태양 쪽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천천히 돌아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돌아도 안 돼. 저 고속버스보다 1100배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저 고속버스 100km로 달리는 거, 그거보다 1100배 속도로 1년 365일에 한 바퀴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도 자기 자리에서 돌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바퀴씩, 한 달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하고 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태양도 돌고 있고 화성도 돌고 있고 금성도 돌고 있고 하늘에 저 모래알같이 많은 별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서로 부닥뜨리면 안 되도록, 부닥뜨리지 않도록 저 수천억 개의 별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사람으로서는요, 설계도 못합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돌아가는 속도가 다 달라야 돼. 태양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도는 속도도 다 달라야 돼. 그런데 이걸 다 설계했어.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다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일정한 궤도를 돌아가면서 다른 별들하고 부닥뜨리지 않도록 하고 계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상상도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SQ라는 학문을 들었어요. IQ 하면은 우리 지능지수, EQ 하면은 감성지수. 근데 SQ라는 게 있더라고요. SQ. 이거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선을 보고 뭐라 그래요? 1차선이라, 1차원이라 했지. 근데 선이 쫙 모이면 뭐가 되죠? 면이 되죠. 이걸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면이 쫙 모이면 뭐가 됩니까? 어떤 형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3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 그런데 있잖아요. 2차원의 세계, 이 면의 세계는 있죠. 평면이니까 형태가 뭔지를 몰라. 2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이 여기 딱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왔지? 뭐가 쿵 소리가 났어. 그런데 뭐가 왔는지를 몰라.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형체가 와서 앉아 있는데도 이 2차원에서는 3차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차원? 4차원 이상의 영의 세계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내 안에 와 있어도 나는 몰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0.1초도 안 걸려요. 천사가 미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 걸릴까요? 여기서 미국 가는데 시간 걸릴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다니는 세계, 영의 세계. 그런데 3차원이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 못하는 겁니다. 2차원의 면의 세계는 3차원이 와서 여기 왔다가도 뭐가 왔다 갔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도 이게 뭐지? 몰라. 왜? 평면 세계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머리는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3차원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요, 저 하늘의 별들 중에 하나라도 지구에 와서 부닥뜨릴까 봐요. 밤잠 못 자고 저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미친 별 하나가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 그럼 지구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잖아요. 아마겟돈, 딥 임팩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세요. 어디서 저 우주에서 별 하나가 날아와. 근데 이거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우주인들이 핵무기 가지고 그 우주선 타고 가잖아요. 저 우주로 날아가가지고 그 지구로 날아오는 그 행성에 거기에 내려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드릴로다가 그 철강석같이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50m, 100m 저 밑에다가 핵무기 장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튼을 눌러서 그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지구에 오기 전에 별똥이 되도록 부스러기가 떨어지도록 그냥 통째로 와서 부닥뜨리면 지구는 끝장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녁에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정신없이 자죠. 에?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세요? 과학자들은 잠 못 자고 하늘을 관측한다고 3교대 근무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지구로 날아오는 별은 없나.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 땅덩어리에 뭐 저기 제주도만한 돌이라도 하나 날아왔습니까? 없잖아요. 겨우 별똥별 떨어지다가 다 타버리고 재가 되고 조그만 돌멩이 떨어지죠. 그거 가지고는 우리 지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지구보다 더 커다란 별들을 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대통령 아들 된 건 아무것도 아니지. 전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광화문 내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너무 좋아가지고 버스를 딱 타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 차는 안전할 거야. 왜? 하나님 아들이 타고 있잖아 지금. 너무 좋더라고. 예수님 믿기 전에 외로움도 있어가지고 펜팔도 막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니 미국에도 우리 형제들이 있고 영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온 세계 우리 가족이 다 있어. 세상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데 외로움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무슨 문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하나님이요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 상태에서 15년 동안을 제가 전도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돌아보시더라고.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여보 쌀 떨어졌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저는 3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총각 때.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누가 막 혓다문을 부서뜨리는 것 같아. 이 새벽에 누구야? 문 부서질까 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1시간을 자가용을 타고 왔어요. 전사님, 제가 뭐 좀 드리고 갈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요? 차 트렁크를 열더니 해태 도트락 만두 아시나? 나이 드신 분만 알지? 한 10박스하고 쌀 한 자루를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깜짝 놀랐죠. 어쩌냐게 쌀 떨어졌다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 먹기 전에 갖다 주시네. 이거를 15년 동안을 경험했어요. 그 얘기를 다 하면 밤을 새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현치하는 예수쟁이 보면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던데 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늘의 우주의 별들이 돌아가는데 이 태양계가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냥 일정한 평면 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이 시속 100만 킬로로 돌고 있어요. 2억 년 만에 한 바퀴씩 돌아와요. 우리 은하계를. 시속 100만 킬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런데 그 태양이 돌 때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9개 행성들이 같이 같이 따라서 돌아, 나선형으로. 그러면서 전 우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태양계만 그럴까요? 저 하늘 우주의 별들이 다 그런답니까? 가만히 있는 별은 없어요. 다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 것 같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저 하늘의 별이라도 하나 지구에 날라오면 지구는 그냥 끝장나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그냥 하나가 아니야. 하늘들을 만드셨어. 네, 우린 상상도 못하는 이 우주에 하늘들을 만들었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 그 낙원에 갔다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듣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의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내가 단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나 그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세상에 자기한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지금 코로나 오기 전부터 지금 4년이 넘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단잠을 깨고 일어나서 수십 명이 줌으로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신다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거기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영으로 교통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과 한 번만 만나보면요, 여러분 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매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환상 중인가 이렇게 한번 안아주셨대. 와, 너무 행복하더라. 네. 세상에서 어떠한 즐거움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낙원을 만드신 분이요, 하늘들을 만드신 분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요,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다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저 하늘의 별이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밤중에도 지켜주실 걸 알기 때문에 혀를 걸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자는 분들은 뭔데? 뭔 배짱이실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 뭐. 알면은 그렇게 잠이 안 와요. 하늘에 별 하나라도 지고 가서 부서뜨리면 어떡하려고. 내일이 없다니까, 내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다 지으셨대. 어디에서? 어머니 태에서,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여러분, 오늘 저희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 하나를 딱 가졌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초음파 사진에 깨알같이 뭐가 하나 있어. 근데 그게 임신한 거래. 3주가 됐대. 그런데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더니 10달이 되더니 눈, 코, 입, 귀, 심장, 폐 다 달고 나왔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머니 태에서 오장육부를 다 조직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세상 할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엉덩이가 시퍼렇게 몽고반 점 있으면 이놈의 자식 빨리 나가라 엄마가 고생 그만시키고 그래가지고 삼신 할머니가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멍이 들었다 그러지. 삼신 할머니가 누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신 할머니. 누구? 조물주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뱃속에서 지어가지고 내보내신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삼신 할머니라고 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내어보내신데 의사들은 우리 몸이 8개의 조직이 돼 있다고 그래요. 뇌 신경계통이 있다는 거예요. 뇌에서 생각하는 것이 저 손끝 발끝까지 쫙 전달시키는 신경계통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 골격계통을 만들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뼈로 다 연결해놨어요. 움직이는 자리마다 물렁뼈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요? 이게 예사일이 아니에요. 한번 움직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로봇 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 이거 할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 로봇 이거 할 것 같습니까? 못해. 그 똑똑한 과학이 아직 요거 하나 제대로 못해. 이걸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뼈 위에 근육을 쫙 입혀놓고 그 위에 아름답게 피부로다가 덮으시고 그 속에 혈관이 들어가서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온 몸이 성장하고 자라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혈관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한 줄로 쫙 연결하면 도대체 얼마나 길까?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해 봤어요.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 자라려면 여기 다 핏줄이 있어야지 영양분을 먹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혈관 같이 가느다란 혈관까지 쫙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대. 내 몸 안에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만큼 내 몸 안에 혈관을 핏줄을 배치해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고구마든지 뭐든지 씹어가지고 먹으면 여기서 그냥 우적우적 씹을 때
완전히 맷돌처럼 갈아가지고 침이 나오면서 생기면은 위액이 나오면서 위가 그냥 막 이렇게 연동운동을 하면서 이 다 그냥 저기 12장 밑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비타민 A, B, C, D 몸에 좋은 영양분만 싹 뽑아내고 쓸데없는 것만 바깥으로 싹 보내잖아요. 이 소화기 계통을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호흡기 계통. 우리가 들어가면 숨이 쉬어지잖아요. 네. 먼지 들어갈까 봐 여기 여과장치까지 해놨잖아요. 코털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안 걸러지는 거는 또 코 안에 점막이 있어가지고 거기 달라붙어요. 네. 그래 좀 맑은 공기만 싹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네. 여러분 이 호흡기 계통을 더러운 공기는 계속 내받고 맑은 공기만 들이마셔. 얼마 전에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밥 들어가는 식도 앞에 있을까요? 공기 들어가는 기관지가 앞에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 제 옆에 있는 구도자한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밥 들어가는 구멍이 앞에 있을까요? 공기 들어가는 구멍이 앞에 있을까요? 공기? 밥? 뭐지? 잘 모르겠죠? 에? 여기요. 밥 넘어갈 때 공기 넘어가는 대로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막 재채기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밥 넘어갈 때마다 거기 뚜껑을 딱 덮어줘. 그리고 밥은 넘어가. 그 다음에 숨 쉬어야 될 순간에 딱 열려. 숨 쉬고 침 생길 때 물 먹을 때 딱 닫혀.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재채기 많이 해. 그게 나이가 드니까 좀 표가 나죠? 예? 우리 아버지 옛날에 안 그러더니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재채기를 해야 되냐, 아마. 예? 이 밸브가 지금 조금 느슨해졌어. 예. 박구명은 앞에 있고, 아니, 뒤에 있고, 숨구멍이 앞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밥 들어갈 때는 탁 덮어주고, 예. 숨 쉬어야 될 때는 딱 열어주고.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갑상선 계통을 만들어서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우리 지능이 발달하고 모든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갑상선 계통.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참 기가 막히게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네. 이걸 누가 만들었다?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이 내 장부를 조직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우리 몸뚱아리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이것만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만물 중에 영을 가지고 있는 만물 중에 으뜸이 누구냐? 인간이다는 거예요. 우리 만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존재. 으뜸인 존재. 만물의 영장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했습니까? 왜 사람만 생일 축하하죠? 짐승들이 생일 축하하는 거 봤어요? 돼지들이? 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요? 짐승들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잡혀 죽기 위해서 낳았는데 뭔 생일 축하합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태어나면 축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또 이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호흡을 주신다. 호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필요하죠. 예. 근데 이
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라는데 이 산소는요, 풀이나 나무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거기서 계속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 우리가 뱉은 그러한 더러운 공기는 나무에서 식물에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저 바다에서 플랑크톤과 그 특별한 박테리아를 통해서 거기서 또 산소가 막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기를 더럽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공기를 싹 빨아들이고 아침마다 맑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도록.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 이러죠. 예? 그 문틈으로다가 공기가 들어가지고 코끝에까지. 왜? 자다가 공기가 없어서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코끝에까지 산소를 배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기 중에는 수소가 0.00005%밖에 안 돼요. 수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수소가 많으면 안 돼. 수소가 산소만큼 많다. 그럼 아침에 밥하려고 가스불 켜는 순간에 집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저 번개불 번쩍번쩍할 때 지구가 폭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소는 10만 분의 5. 이게 10만 개 공기라면 그 중에 5개밖에 수소가 없어요. 근데 수소가 없으면 안 돼. 이 공기를 누가 이렇게 배합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맑은 공기 숨쉬도록 잠자다가 여러분 벌떡 깨가지고 야야야야야 정신 차려. 너 숨 잘 쉬고 있지? 너 숨 안 쉬면 나 죽는 거 알지? 그러면서 자다가 깨가지고 주문해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에? 아무리 피곤해도 너 숨 잘 쉬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죠. 우리는 정신없이 코 고르고 자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숨 쉬어지죠. 어머니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도와주고 있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세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이라도 숨 쉬지 않으면 죽을까봐 항상 코끝에 산소를 배달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 산소 숨 쉬려고 산소 탱크 짊어지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욥기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신다 그랬어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고 계시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별로 사랑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고. 지구상에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는 근데 이거 너무 은혜를 항상 받다 보니까 그냥 고마운 줄 몰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아니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나중에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요, 우린 다 지옥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 어떤 과학자들이 하루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말고 내가 공기도 만들어서 숨쉬고 물도 만들어서 먹고 이 채소도 다 내가 만들고 쌀 한 톨도 내가 만들어서 먹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저 태양도 안 떠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전기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이런다면 하루에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한 30여 년 전에 600억이 필요하다 그랬어. 하루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600억이 필요하대. 놀리지도 않네. 여기 다 돈이 많으신가 보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1조예요, 1조.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이 그 당시 600억이었거든. 얼마 전에 9,600 얼마에 팔렸잖아요. 1조, 1조. 여러분 하루 살리는데 하나님이 1조를 그냥 은혜로 주고 계시라고. 근데 70년, 80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한번 계산 좀 하자. 그럼 우린 다 지옥이에요. 항변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료가 있습니까? 예? 여기 다 목화에서 솜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속옷 이런 거 다 만드는 거 아시죠? 예? 석유에서 그 나이론 폴리에스터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옷들을 만드는 거 아시죠? 예? 저기 누에에서 실크를 뽑아가지고 또 옷을 만드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모자, 가방,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나무에 상처가 났는데 그 밑에 바켓스 하나씩 달아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고무나무입니다. 아니 고무나무에서 그 무슨 송진 같은 게 흘러내리는데 그것을 담아가지고 그것으로다가 가공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바퀴도 만들고 우리 신발 바닥도 만들더라고. 고무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만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농부 아저씨가 준 겁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다 농사져서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텃밭에 나갔다가 놀랐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파란 오이가 자라고 있네. 아니 여기 빨간 딸기가 자라고 있네. 아니 여기 노랑 참외가 자라고 있네. 이게 어쩐 일이냐? 아니 똑같은 땅바닥에서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햇빛을 보고 자라는데 어떻게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게 나오지? 이거는 우리 아버지 농부의 재주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농부는 씨 뿌렸을 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 비춰주고 하나님이 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씨는 어디서 나왔는데? 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고기, 생선을 먹을 때 그 생선은 어부가 잡은 거예요. 금을 쳐가지고 낚시해가지고 잡아들였어요. 바다에 그 많은 생명체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어부가 고등어를 만들어다가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동차, 요트, 비행기, 기차,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기 모든 재료가 땅속에서 철근을 뽑아가지고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 판넬을 만들고 뭐 여기 또 콘크리트를 시멘트를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모래와 자갈과 나무와 이런 걸로다가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모든 거 다 어떻게 주신다? 은혜로 주시고 계시다. 생명과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요 부모는 자식한테 계산 안 해요. 그냥 줍니다. 아무 계산 없이 줍니다.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등허리에다가 은혜의 햇살을 비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해요. 미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지옥 간다? 여러분이 가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고 떼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난 널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값없이 모든 것을 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하나 날라오면 내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어?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럴까요? 내가 바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예요. 밥만 축내는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러잖아요. 예? 바보에서 비위 타락돼가지고 바보가 된다는데? 응?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바보들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를 가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그 신성을 알 수 있다는데 관찰을 안 해. 제 경로 캠프가 지난번에 눈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눈에. 이 눈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응? 비바람이 막 치면은 자동차는 윈도브러시를 막 움직이고 다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껌뻑껌뻑하면 돼. 그냥 빗물이 다 씻겨나가. 오늘날 발달된 과학은 이제 와서 칼라, 비디오, 카메라 이런 걸 만들었어요. 움직이는 걸 찍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무성영화였다고. 필름 한 장씩 남기면서 변사가 나와가지고 설명했다고. 그런데 지금 막 움직이는 걸 쭉 찍어. 총천연색으로 찍어.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카메라는 사람의 눈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 속에 렌즈가 있고 사람의 눈 속에 필름이 있고 모든 색깔을 구별하는 희세포가 있어요. 요즘은 필름도 없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어요. 더 연구한 거야. 더 연구해서. 그런데 우리 눈은 100년 전에도 청천연색으로 다 찍었다고. 움직이는 걸 다 찍었다고. 1000년 전에는, 5000년 전에는, 까마득한 옛날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형태를 청천연색으로 다 보면서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이 눈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여러분, 손톱 발톱 하나만 관찰을 해도 여러분 박사 돼요. 박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어떤 분이 자기가 무슨 곤충학 박사라나 어쩌다. 그래서 뭘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곤충학 박사가 되냐 했더니 자기가 파리를 연구했다나. 그래, 파리 어느 부분을 연구했습니까? 파리 더듬이를 연구했습니까? 날개를 연구했습니까? 내장을 연구했습니까? 두뇌를 연구했습니까? 뭘 연구했습니까? 파리 다리를 좀 연구했습니다. 파리 다리도 앞다리, 뒷다리 어느 다리를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박사네 하던 분이 나중에는 고개를 떨면 내가 그냥 파리 뒷다리 좀 연구했습니다. 파리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 됐어.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심야막측한지 몰라. 제가 빠른 시간으로 얼른 해가지고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창조했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까요? 제가 이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멸치는 멸치끼리 다니더라고. 고등어는 고등어들끼리, 돌고래는 돌고래들끼리, 저 개미는 개미들끼리, 벌은 벌들끼리 다니더라고. 하늘에 나는 기러기는 기러기들끼리 다니더라고. 다 같은 유형끼리 움직이고 살더라고. 근데 사람은 누구 모양으로 만들었나?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사람은 처음부터 누구랑 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하고 살게 만든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년, 120년을 살았어도 여러분이 영생을 못 얻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이 인생 망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었든 성공했던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망한 거라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한다는 건 뭡니까? 자식을 낳고 기르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건 뭐냐? 하나만 낳지 말고 둘 낳고 셋 낳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건 뭡니까? 너희같이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가득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꼭 닮은 딸내미 하나 낳아줬으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내가 너무 남편이 존경스러우면 남편을 꼭 닮은 아들 하나 낳고 싶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이 없네. 사랑하면 그렇게 돼.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부부일체라고 하지니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부부일체 한 몸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 셋이 서로 사랑하니까 한 몸처럼 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꼭 닮은 자식을 갖고 싶고 성령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 꼭 닮은 이래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자식을 창조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번성하라 이거예요. 엄마들이 자식을 하나 낳을 때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나 이제 다시는 안 낳을 거야. 응? 이를 깨물면서 얘기하더니 그 자식이 엄마 하면서 그냥 새별 같은 눈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 에? 여보 우리 하나 더 낳을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 너무 사랑스러우면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우리 둘째 아들 지금 셋 낳습니다. 애국자 됐습니다. 다둥이래. 셋이 뭐 다산이라고 그래 요즘은.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로 가득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예? 천국에 가면 다 그러한 그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사랑해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떻다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은 두 글자로 말하면 낙원입니다. 즐거움의 동산. 에덴이 즐거움이에요. 네. 즐거움의 동산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여기 얼마나 즐거운 곳이냐?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다 있어. 먹기에 좋은 과실나무가 쫙 자라고 있어. 와,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저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이야,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 좋으면 천국에 온 것 같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원으로 주신 거예요. 정원으로. 얼마나 사랑하면 그래요. 부자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자식 장가가고 시집갈 때 별장도 맛있는 정원 딸린 호수가 딸린 그러한 그 좋은 것도 그냥 막 주잖아요. 너 이거 네 거 해. 근데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잖아. 얼마든지 해주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그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뭘 줬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어요. 이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사람이 영생해요. 예. 그런데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선악과 빼놓고는 다 먹어라. 이거.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어라. 동산 가운데 딱 보여.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랑 같이 천년만년 영원히 같이 삽시다. 누구한테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사랑하면 천년만년 같이 살자고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은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한다면 네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거 따먹고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다. 누구랑?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봐요. 서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꼭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합시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과 나예요. 이 지구 땅 덩어리를 왜 여세 동안 만들었을까요? 사람 살라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자식을 낳을 때 부모가 애기 방도 만들어 놓고 베네 쪼고리도 우유병도 다 준비해 놓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너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왜 선악과는 만들어놨냐고 그럽니다. 이 선악과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 날인 게 뭡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못 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지 말라. 너랑 나랑 분리되지 말고 함께 살자. 선악과 왜 만들어? 거기에 독을 묻혀놨나요? 그거 먹으면 죽는 독을 묻혔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생을 살되 행복하게 영생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생 복락을 원하신 거예요. 찬송가에도 누가 알고 줬더구만.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 복락. 영원히 살되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손 들어봐요. 뭐니 해도 뭐하니? 머니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머니가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행복해서 자살했을까요?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희비층 본사에서 뛰어내려 죽더라고. 뭐가 필요하죠? 자, 물 마시는 분 한번 얘기해봐요. 행복의 조건 뭐가 있어야 행복할까? 에? 가족. 좋습니다. 또 우리 친구가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얘기해봐.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 뭐가 필요하다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짝사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짝사랑하면 저 사람 나랑 같이 있기만 해도 난 너무 좋아. 왜?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저 사람 나를 하나도 안 사랑해. 근데 난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보쌈에다가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살아. 돈방석에 앉혀. 원하는 거 다 해줘. 근데 나갈 때마다 문 잠가놓고 나가. 왜? 도망갈까봐. 이 사람은 행복할까? 이 사람은 원수가 따로 없어.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만 행복해. 근데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이 사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가상칸에 살아도 행복해요. 네.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실과까지 만들어주시면서 난 널 사랑한다. 너랑 같이 영원히 천년만년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동산도 만들었다. 네? 이거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충분히 나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짝사랑해가지고는 안 돼. 인간 편에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어떡할까요? 생명나무 실 갖다 먹지. 근데 나 하나님 싫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 그런 사람은 선악 갖다 먹겠죠. 왜? 선악 갖다 먹으면 하나님하고 못 살고 이제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느냐?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나는 너와 같이 영원히 살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선악과를 주신 것은 너도 나를 사랑하면 언제든지 나는 오케이다. 난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보기 역겨워 가신다는 님을 강제로 붙들어 놓은들 그 님이 행복하겠어요? 나보기 역겹다는데. 그러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면서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둔들 행복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기는 보내는데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겠다니까. 그러면 내 사랑 짓밟고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게 김소월의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싫다고 간다면 그러면 그거 붙잡아둔들 소용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이 많습니까? 왜 수고하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다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잠깐 기뻐도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기쁨이 쫙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터져나갈 것 같은 그냥 샘솟는 기쁨, 강물 같은 평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야. 영원한 즐거움이야. 1000년을 살았는데 벌써 1000년이 지났어? 아유, 나 이제 하루 지난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이게 천국이야. 사람이 너무너무 즐거우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시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주님 앞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유자매님 남편이 얼마 전에 가셨다면서요. 그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편지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 꿈에도 안 나타나신다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집에 연락도 안 하고 계시네.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독생자까지 내려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난 널 보고 싶은데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저녁에도 십자가가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사방에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난 널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난 너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난 하나님 싫어. 그리고 계속 하나님 등지고 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이지 여러분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영생을 얻었을까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간대? 나는 평생 죄만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 나의 구원자, 이 예수님 모시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하나님 위해서 뭐 해드리지 못한 거, 여러분들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온 거, 양심대로 살고 싶었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널 사랑한다. 내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날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시고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타내 주셨군요. 하나님, 저 이렇게 미천한 인생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신 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를 거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